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의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냥 딱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산상순에서도 이제 6장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6장 초반에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 구제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구제 말씀에서 시작되고 또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나오면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전체 서론이 6장 1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전체 서론인 것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 외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제를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금식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금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절박할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평소에도 기도합니다만 정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호소를 절박한 호소를 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을 그친다는 것은 생명, 목숨과 연관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마저도 자신의 어떤 허세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앞선 구제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남을 돕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금식의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금식.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절박한 호소로 인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을 향한 금식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룬 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구나 안다는 것은 그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이미 다 받은 것이죠. 진짜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기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향한 그 금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어떤 구제나 기도, 어떤 금식의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의 뿌리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뿌리는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은 열매인 것이고, 우리가 열매를 보여야지 뿌리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흙 바깥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뿌리가 자신의 역할을,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기도와 어떤 금식과 같은 그런 뿌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향하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은 것, 그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늘의 상급이 없느니라, 그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때, 하나님 앞에 그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늘의 상급을, 보화를 쌓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화를 땅에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그 보물이 좀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좀먹고 녹슬고 이뤄져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2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늘의 부하냐 땅의 보하냐, 결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에, 이 땅의 보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커다란 나무나 큰 돌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좀먹고 녹쓰는 그런 헛된 것이고, 훔쳐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그 부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결코 좀먹지 않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늘에 부하를 쌓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태도는, 내 삶의 방식은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것도 완전히 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을 쌓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좀 먹는 세상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애쓰는 것, 세상에서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그 태도와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2024년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하나님으로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의 부활을 쌓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부활을 쌓는 하늘의 부활을 쌓지 않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먹고 쓰러져가고 도둑질하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의 부활을 쌓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껏 의지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혹시나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좀 먹고 쓰러져가고 도둑질 해갈 수 있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이 땅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하늘의 부활을 쌓는 삶,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늘의 그 부활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부활의 하늘에 귀한 부활가 쌓일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